우리가 뭔가를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갈 때에 늘 선택하고 살아가죠. 그죠?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을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항상 그게 고민이죠. 또 뭐 어디 가면은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 이게 고민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선택이니까 배고프면 두 개 다 먹어도 되고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 이렇게 일반적인 선택하듯이 물건 사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물건 사듯이 어떤 영혼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거룩을 사거나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어떤 한 것을 택하는 자리에 내가 서야 합니다. 맞죠? 그래요. 물건 사는 거야. 오늘 이거 실패하면 다음에 저걸 사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물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물건 사듯이 살 수가 없어요. 뭐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송하지만 언제든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경주라는 게 달리기 하듯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획득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라고 하면 가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목을 왜 일사각오로 했냐?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은 죽으려면 예수님 위해 죽어야 되지 않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쓰시던 말씀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시죠. 한 번을 이제 죽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냐? 일사각오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쓰신 분이 뭐냐면 일사각오, 한 번의 죽음으로 그 각오를 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분 했던 유명한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십시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죽음의 권세.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 때문에 일본 애들 가만히 안 둘 거잖아요. 늘 고문하고 때리고 핍박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순교하시거든요. 장기간 고문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통해서 자기가 선택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 한 번에도 후회도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분은 그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그 주기철 목사님 쓰시던 단어가 일사각오라는 단어입니다. 일사각오. 청지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다시 말하면 의롭지 못한 주인의 재산을 소유를 탕진, 자기 임의대로 써버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유입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는 둘째 아들하고 똑같이, 그죠?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그러잖아요. 재산 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쓴 거예요. 자기 거 아닙니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넉넉해서 내가 집사식분으로 집안을 돌보는 사람으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소유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자신의 형상을 주셨는데 이 형상을 잘 사용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물질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습니다. 불러요. 왜 이렇게 했냐? 왜 나의 소유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관리를 못했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직무를 못할 것이다 라고 주인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콩콩콩 앉아서 생각해봐요. 이제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가서 땅을 팔려고 하니
어디 가서 노가다라도 하고 싶고, 농사라도 짓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하고요. 빌어먹자니 어떻게 해요?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간에는 자기가 주인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쌀도 빌려주고, 밀도 빌려주고, 기름도 빌려주고, 막 빌려주는 아주 주인을 뒷배로 삼고 자기가 뭐 했어요? 자기가 권력을 누렸죠, 그죠?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쫓겨나면 나는 뭐가요? 맹탕이 되잖아요. 맹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가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나이도 늙고 뭘 할 수도 없는데 가서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그리고 빌어먹자 하니 그간에 내가 나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어디 가서 밥 한 끼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차피 쫓겨날 거면, 이 우리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을 다 불러버리자. 불러가지고 다 탕감시켜줘 버리자. 어느 정도는. 어느 사람 불러요.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거 50이라 써라. 반을 깎고 줘버려요. 그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게 문서가 옛날에는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지잖아요. 또, 백석을, 그러니까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다 깎아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다음에 쫓겨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한테 이유 없이 깎아줬잖아요? 이유 없이 50%를 깎아주고, 20% 깎아주고, 30% 깎아주고, 막 깎아줬어요. 그죠? 막 깎아줬어요. 그러면 나를 환대해주지 않을 거냐는 거죠. 똑똑하죠, 그죠? 주인은요,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가 관리를 안 했으니까. 물론 하나님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영리하게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살고 싶어서 열심히 머리를 회전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사람들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왜 칭찬이 자자하냐면 갑자기 내가 밀 100마를 기름 100마리 줘야 되는데 그 기름이라는 게 보통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 한 말 자르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밀 한 석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한 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야, 저기, 최부자가 50% 깎아줬다. 나는 20% 깎아줬다. 30% 깎아줬다라고 소문이 자자한 거죠.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니 청지기에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혜 있게 했구나. 내용도 모르고. 네가 지혜 있게 했구나.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영리함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머리를 회전시킨다는 거예요. 셈법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을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계산을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계산 잘한 것으로 이 사람은 칭찬을 받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행사를 한 거죠. 그러니 이제 나는 이 제물을 가지고 내 것도 아닌데 주인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탕감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을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이 불의한 것에도 충성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충성되게 하겠느냐. 그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너희에게
누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하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예수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양단에 서게 합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사람을 결단하게 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어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주셔,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줘서 십계명을 줬죠. 그러나 지금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겼어요? 마음판에 새겨주셨죠. 그걸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마음판에 성령의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의 아들들이 생각하는 영리함보다 더 영리하게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대표적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 때에 누구는 거르고 누구는 지나쳐버리고 누구에게는 잘 대해주고, 그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그거예요.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 버리고,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주고 거르지를 않아요. 자비를 베풀 때 거르지를 않아요. 율법은 거르라고 하는데 성령은 걸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판단할 자격을 부여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내가 자비를 베풀 때에 특별히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을 거르면 안 됩니다. 절대 거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좋고 나쁨으로 나누어 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이 소유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재물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자비를 베풀 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구미에 맞는, 나와 친한, 그죠? 그리고 나를 잘 대해주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죠. 뭘 줘요, 그죠? 뭘 줍니다. 도움을 주거나 어쨌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거나 나를 좀 짜증나게 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주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성령 안에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오늘 불의의 제물로도 친구를 사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판단할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선을 베풀 때 그냥 선을 항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은 줄 아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감사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위해서 죽으셨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못 살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 그것은 판단하는 것,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맡겨야 합니다. 도움을 줄 때, 그래서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최고입니다. 도움을 줄 때,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이, 아주 신이 높은 사람이에요.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러나 줬는데 뭔가 대가를 생각하는 사람. 어떤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어떻게 했냐? 제가 다 이렇게 부모도 공경하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죠. 너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그러면 네가 부유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이런 이야기해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재물이라는 게 아주 사람 마음이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재물이라는 건 사람 마음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그래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 청년은 그것을 근심하고 돌아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재물이 여전히 자기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재물이 그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집에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소유는 하고 있대. 소유는 하고 있대. 그것이 지배를 당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 옆에 또 한마디 더 드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 더 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끔 가다가 불교하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소유하고 소유를 버리는 것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소유. 옛날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기 불교에 오는 승려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 법적인 누군지 모르겠어요. 법적인 거예요. 그 양반이 했던 무소유하고요. 내가 소유를 내려놓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소유하면 참 낭만적이죠. 무소유는 낭만적이에요. 내가 소유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저 산과 버타며 살리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무소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교는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부가 너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 세상이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어떻게 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빨리 그 생각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불교와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안에서. 무소유가. 그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무소유에서 내 가지고 있는 걸 무소유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 쓴다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도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인내도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충성도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쓰고, 왜요? 다 내 거니까. 다 내 거니까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꼭 물질을 개입시키지 말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질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절대. 그리스도인은 물질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뭘 써요? 충성을 쓰는 거고, 여러분의 인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하게 쓸 수 있어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쓴다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저기 뭐 대기업 회장들보다 많이 쓰겠습니까? 견주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무한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선하게 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재물과 이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늘 우리와 연관이 있어서 항상 내 마음 깊이 자리 있어서 뿌리 뽑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버리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사각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가리라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청지가 왜 이토록 안전히 살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쫓겨나면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서는 얼마나 영리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성실성의 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하다 말다가 아니라 성실함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실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기쁨도 어느 날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요. 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사람이 올라와 있어야 되죠. 맞죠? 맞잖아요. 평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늘 평화에 나의 마음이 충만하게 올라와 있어야 이 마음 안에 평화가 깃들여져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지. 근데 어느 날은 평화로웠다가 어느 날은 짜증이 났다가 짜증도 저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죠? 잠도 못 자는 만큼 짜증을 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버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애정 결핍과 부모 결핍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버리고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꼭 돈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나약함도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난하게 살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몸도 다치고 회사 생활하면서 무시도 당해봤고 세상살이 하면서 온갖 서름과 그 일들을 다 당해보셨잖아요. 그죠? 그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믿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성실성의 문제가 반드시 개입되어져야 합니다. 맞죠? 돈을 벌려면 열심히 돈을 벌든가 하다 말다 가난하게 살아요. 열심히 벌어. 그럼 돈도 잘 벌어요. 그죠? 아끼고 저축하고. 그렇게 살든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평화와 넓은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가 이것을 원래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알고 내가 사용하고 살든가. 그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취성이 꼭 따라오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세상과 계속해서 우리가 혼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주신 것으로 가지고 선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원래 여러분들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불교 가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탑을 돌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자신 안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자신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 안에 생긴 게 아니에요.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섞일 건지 아니면 나를 따라올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다면 청지기가 그 직무를 수행하듯이 계속해서 충실하게 수행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화평,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 인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것들을 버리고 그죠?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